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 24일 날 항상 성탄 축하의 밤으로 모이다가 모이질 않고 여러분 아마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24일 안 하니까 성탄절 같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의 상가들이나 건물들을 보니까 성탄 장식을 해놓은 곳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하는 반중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 우리가 예배함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줄로 압니다. 초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슨 색 초가 나타났어요? 흰색 초가 나타났습니다. 대림절 여기 보니까 보라색, 진보라, 연보라 이 설명을 했고요. 오늘 성탄절은 흰색인데 이 흰색의 의미는 만남, 화해,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남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을 의미하겠지요. 여러분 혹시 담배를 피면서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어요?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자 탤런트, 국민 어머니라고도 부르는 탤런트 가운데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얼마나 담배를 좋아하는지 담배를 피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누군지 딱 뭐가 오세요? 김혜자 씨죠. 탤런트 또 권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김혜자 권사님은 23살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너무 안 돼 보이니까 여보 담배를 좀 피워봐. 누가 그러는데 담배를 피니 입덧이 좀 덜한데 야 임신한 부인에게 담배를 권할 정도면 얼마나 입덧이 강하게 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때부터 뻐끔뻐끔 이제 이 김혜자 씨가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갈 때도 하나님 이것만 좀 봐주세요 하고 교회 갔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이건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임신이 다 끝나고 아이를 낳는데 여전히 담배를 더 피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이게 죄에 대한 간절함이죠. 이거는 끊어내야 되는 건데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는데도 못 끊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간절함이지요. 지금은 김혜자 권사님이 담배를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피니까 그런 간증을 하겠죠. 여전히 피면 그 간증 못 하겠죠. 그러면 담배를 끊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딸이 이제 미국에 살아요. 이 딸을 임신했을 때 담배를 피운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임신했을 때 담배를 피기 시작해서 완전히 중독이 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엄마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직 어머니의 금연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여느 날 같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담배 맛이 이전 같지가 않아. 담배가 별로 맛이 없어. 딸 이름이 고은인데 이 딸이 그 말을 듣고 전화에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담배로 더럽히는 것을 볼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했어.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이 마음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자기를 임신할 때부터 피워온 담배를 엄마 담배 끊어. 뭐 이 말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100일 동안을 작정을 하고 남편에게 아이를 새벽에 맡기고 작정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오랜 동안 담배를 피웠고 끊었는데 금단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연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엄마를 향한 딸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엄마가 금연을 당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엇으로 금연을 당했다? 완전한 사랑 때문에 딸의 엄마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 금연을 당하게 했다. 오늘 칸타타의 제목이 완전한 사랑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죄에 대한 간절함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이 문제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 나아가지? 아니 이미 접근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달콤함, 그 죄의 기쁨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완전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성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이죠.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지난 주일날은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또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별을 보고 알아챈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옵니다. 먼 길을 별의 인도를 쫓아서 온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이 어떤 별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별의 나타남을 통하여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멀리 동방, 페르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무작정 쫓아오는데 어느 순간 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당시 헤로드 왕에게 가갖고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면 헤로드 왕은 어떻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줄 알았을까요? 헤로드 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구약성경 미가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고
또한 오늘 보면 2절로 5절 사이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같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멈춰 서게 됩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메시아 앞에 경배를 합니다. 경배란 뭐예요? 경배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높여드릴 때 경배한다? 이것은 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높여드리는 건 경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절대자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것이 기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그 마구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온 찬양대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를 찬양을 통해서 깨닫고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칸타타 가운데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